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문학 교회 감독 폴리갑의 일화입니다. 자구새 한 마리와 놀고 있던 폴리갑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새와 놀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까? 를 물었어요. 그러자 폴리갑은 빙그레 웃으면서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 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못 쓰게 되고 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물이 그러하듯 인간에게도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요즘 휴가철인데요, 그 쉼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휴식이 주는 편안함만을 위한 쉼이 있는가 하면 다시 일하기 위한 쉼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쉼은요, 후자의 쉼이었습니다. 그분의 쉼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쉼은 어떻습니까? 그 쉼을 통해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사람들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활력이 넘치는 정도의 차이로 구분이 됩니다.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하면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저쪽에 지역이 좀 좋은 지역에 있을 때 거기 있는 교회 성도들의 얼굴의 때깔하고 의정부의 때깔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라요 진짜. 모습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환경 관리의 능력으로도 구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더욱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쉴 곳이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 역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은 토질의 변화와 식물 성장의 이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은 인간이 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로 뒤엎인 세상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겐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쉴 곳을 찾아 쉬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죠. 쉼표를 따라 반박자나 한박자 혹은 두박자를 쉬게 돼요.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사이사이에 셀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는 표현 못하지만 일종의 음악 부호로서 시편을 노래하다가 그 대목에서 잠깐 멈추고 앞뒤의 내용을 잘 명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쉬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삶의 리듬에는 쉼표와 쉼토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현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경제의 성장이 있어요. 상락 문화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사치성 내지가 붐비고요. 대형 목욕탕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욕자 생활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목욕하는 걸 무지 좋아했어요. 사우나 그래가지고 뭐 포천 일동에 뭐 저 온양에 더 온양보다 더 가서
예전에는 길도 뭐 서해안 고속도로 갔는데 국도로 해가지고 그냥 뭐 엄청나게 다녔어요. 그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그냥 웬만한 목욕탕 다 좋아요. 꼭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워터파크 같은 데는 또 잘 돼 있고 뜨거운 물, 찬물 잘 적절하게 잘 다 되어 있어요. 음식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좋은 음식점,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음식점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곳은 잠깐 쉴 곳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쉴 만한 곳은 못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나서 야, 내가 오늘도 영혼이 잘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좋은 호텔에 가서 쉬면서 좋지만 야, 오늘도 내 영혼이 편안하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쉴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현대인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피곤해. 힘들어. 어떤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tas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둘이 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피곤해 죽겠어 그러더래요. 유치원 아이가. 그래서 목사님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가 피곤하냐 물었더니 유치원 갔다 와서 피아노 학원 가야 되죠. 거기 갔다 와서 미술 학원 갔다 와야 되고 또 영어 학원 갔다 와야 되고 무용 학원 갔다 와야 되는데 안 피곤해요 그러더래요. 참 세상이요.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는 조건이 되어졌고 이렇게 살아야만 되고 이렇게 안 살면 초라해지고 뒤처지는 삶을 사는 것 이렇다 보니까 삶이요 피곤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집에서 배웠을 거예요. 부모가 늘 입버릇 많은 대로 피곤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은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직장에서 노사 문제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정치는 당리당략 때문에, 세계는 전쟁 때문에, 그리고 개인은 영혼의 평화를 찾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며 답답하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선교를 저희 교회 아이는 아닌데 처음 선교를 아마 갔던 것 같아요. 미국 유학도 하고 뭐 이런 친구인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아주 뭐 어려운 걸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 눈에는 이렇게 보였대요. 정말 못 사는 친구가 있다는 게 놀랍다고. 이렇게 이 세상 곳곳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쉼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은혜는 없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조그만 거 뭐 여러분들이 갖다 주신 거 뭐 이런 거 떠봐 다 정리해가지고 가서 주면요 생명같이 그거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우린 줄 서서 조금 내가 이번에는 가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 내가 놀랐는데
막 야단치더라고. 줄 서라고 그러고 막 5명씩 들어오라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기분 나빠서 안 받아. 근데 거기 끝까지 있어서 어떻게든 그거 저기 몇 병은 주라도 그거 사가고 그렇게 하죠. 뭐 그 선교사님 말로 얘기하면 대박 났어요. 완전히 뭐 질이 좋고 새 거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20,000원쯤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만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우리 저기 선교팀들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돈 그 지폐를 하나 가져오면서 그걸로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0원, 20,000원, 10,000원쯤이나 될까? 그걸 가지고 이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우리가 보는 큰 손이지, 막 부자지. 그냥 그 사람도 폼 재고 나가고 우리도 큰 손님 왔어. 그러니까 옆에서 적어가지고 그렇게 가. 그것조차도 행복하고 좋아서 이럴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고, 우리 한국인의 밤에 가지고 다 뭐 잡채든 돼지불고기든 뭐 김치든 쭉 해놓고 있는데 막 비가 막 와요. 그래도 막고 있어. 그냥 더 먹으려고. 그러면서 그거 하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죠. 정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많은데 우리는 그 마음의 은혜를 누리지 뭐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럴 여유와 힘이 없어요. 이게 현 시대의 또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말씀, 조그만 아이들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부르면서 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소를 피면서 이야기하면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 딱 안아주는 모습. 이 아빠의 이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뭔가 알 때는 모르지만 알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막 뛰어오면서 안겨서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어린 아이의 모습, 이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쳤니? 절망했니? 좌절했니? 실패했니? 오늘도 고독하니? 외롭니? 오늘도 내게 오라고. 이 안에 기쁨도, 이 안에 장래도, 이 안에 평안도, 이 안에 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소개를 했는데, 산업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 또 형식적인 종교, 그릇된 종교에 지친 사람들, 쾌락과 향락 추구에 신물난 사람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병약한 사람들,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 누가 한꺼번에 포용할 수 있으며 내게로 오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가 안기기만 하면 돼요. 어떤 다른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안겨서 그 안에서 있기만 하면, 그 안에서 울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뜻은 내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은 나에게로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가벼운 짐인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짐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선물 주는데 그게 짐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선물을 주는데 그 짐으로 여겨져요? 아니지. 아무리 커도요, 그건 기뻐요. 그건 짐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마음과 은혜로 가라는 거예요. 지난주 학생회 캠프를 주관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좀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150명의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있었는데 이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편지를 이제 감상문을 쓰고 나서 이제 몇 개를 골라서 제가 마지막에 읽어주고 불러서 제가 도서상국 하나씩 주면서 이제 뭐 축복도 하고 뭐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러 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좀 노는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뽑힐 줄 몰랐지. 이제 불러서 이제 나왔는데 애가 상태가 보면 좀 노는 애처럼 있잖아요. 좀 노는 애 같아. 너 노는 애냐? 내가 너 노냐?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고. 그러면서 걔가 솔직하게 얘기해. 나는 그 교회도 가기 싫고 뭐 이 찬양도 예배도 별로고 뭐 지루하고 수련회 오고 싶지 않았는데 뭐 부모 때문에 오고 뭐 이러면서의 내용을 쭉 썼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부모 얘기 듣습니까? 죽어도 안 듣지. 별 얘기 다 한다고 뭐 조금 준다고 해서 막 가져와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는요, 수련회 뭐 회비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장소가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콘도 뭐 이런데 호스텔 뭐 이런데 더 좋은데. 근데 그 아이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울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금방까지 놀고 왔다는 놀고 거기 와서 또 담배 피고 걸린 애들이 있다네. 근데 그랬던 애들이 여기 와서 자기가 쓰는 글로 거짓말을 쓰면서 뭐 울고 뭐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근데 나왔으니까 옆에 친구들이 같이 놀던 애들이 웃는 거예요. 네가 뭐 이런 거. 네가 자기는 그렇게 쓰는 거지. 오토파가 열심히 논다고 해서 그 쉼을 얻을까요? 뭐 짚라인 쫙 하면 야 멋지다 이러면서 마음이 확 변하면서 야 쉼이 이런 거 이렇게 느낄까요? 어른들도 바꿔야지 되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 마음이 주님 만져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짐 가져와. 지치고 절망한 모습들 다 가져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너는 기쁨 가지고 가거라, 너는 소망 가지고 가거라, 너는 은혜 가지고 가거라, 너는 사랑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짐은 아니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서 이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날개도 짐은 짐이지만 그러나 하늘을 훨훨 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짐은 죄의 짐이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고통의 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무거워져서 결국 내 인생이 침몰해버리고 말아요. 주님 없이 살 때는 좋죠. 은혜 방 가지고 사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편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마음의 비전과 꿈과 뭔가 목표가 생기지 않으면 그 마음의 은혜는 사라져. 그저께 박반서이가 결혼할 자매라고 하면서 6살 차이 나나 이러는데 34인데 28인 자매를 데려왔는데 아주 뭐 인상도 좋고 뭐 예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뭐 만난 지 뭐 한두 달 됐는데 이제 결혼하고 날짜 잡고 아주 그냥 속성이 속성도.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3개월 고성으로 이제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 생긴 3개월 딱 지나니까 뉴비전교회가 그립더래요.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대요.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이것도 저것도 부담을 가져야 되는. 그런데 좀 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안일해지는 거고 느낌이 막 살아오는 어떤 열정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 영혼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쉼을 누려야 육체의 쉼도 누릴 수 있는데, 어떤 세상에 되어진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정한 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련회에 와서 주님을 찾고 찬송하고 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도 생각지 못했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참 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다 썼어요. 나는 잠이 무지무지 많은데 여기 와서 정말 다 좋은데 이 잠을 못 자서 죽겠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쉼을 얻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라는 걸 느꼈어요. 그 속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짐을 가지고 가세요. 여기부터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가져다 놓고 깨끗한 것을, 무거운 것을 가져다 놓고 가벼운 것을, 무가치한 것을 가져다 놓고 가치 있는 것을, 유한한 것을 가져다 놓고 영원한 것을, 쓸모없는 것 가져다 놓고 쓸모 있는 것을, 죽을 것 가져다 놓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져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부담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은혜의 감격은 또 다른 감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부담은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 또 다른 축복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을 주목하는데, 참 안식은 주님이 주시고 참 안식은 마음의 쉼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모든 쉼의 근원은 하나님, 그리고 그 쉼의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건 마음속부터. 편안한 게 아니에요.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에 즐거움이 없어요. 제가 TV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외국 아이들이 와가지고 몇 명, 3-4명이 와가지고 뭐 여기 문화도 보고 먹는 것도 먹고. 그런데 제가 보면서 좀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참 외국 사람, 특별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오바가 너무 많아. 이거 보면 대단하다, 놀랍다고 아주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뭐 이런 말, 우리는 더 좋은 거 먹으면서 뭐 그런데 뭐 좀 짜다는 좀 감사가, 은혜가 늘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참 쉼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깁슨이라고 하는 주경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기보다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는 뜻이다라고.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요, 우리의 영원한 쉼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원이나 놀이터가 우리의 쉼터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넓고 큰 품이 우리의 쉼터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 게 아니고 주님 한 분만으로예요. 이거 하나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얻어진 그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어요. 결과물들을 내놓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감격으로 다가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과에 있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의 은혜를 느끼면 내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와 감격 속에 있는 마음의 은혜가 그것이 전부예요.
누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으로 갖게. 원래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결과물, 예수님의 은혜로 해드렸던 어떤 결과물, 이걸로 인하여 쉼을 다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주면 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진정한 쉼은 예수님 그분 앞에 안겨서 오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사는 최고예요, 그러겠어요?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 자꾸 막 우니까 그게 최고지. 평생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나를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선생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어느 때 변했다는 것. 어디부터 온다고요? 이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참된 쉼을 얻으려면 우리의 쉼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품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그냥 풀려요. 실 이렇게 풀려지듯이 은혜롭게 풀려요. 어디서부터냐면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문제되면 저기부터 바라봐야 돼요. 기도하는 것부터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부터 생각해요. 여기부터 풀려야 다 풀려요. 찬송가 중에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 되시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그 날개 아래가 어떤 날개 아래냐면 비바람 불어쳐도예요. 이 세상이 날 못 위로해 주는 그곳에서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편안히 있는 가운데 날개 품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있는 날개 아래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의 모습을 그렸던 내용 가운데, 그 그림의 모습 가운데 비바람이 치는데 정신없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바위 틈 속에 있어서 새가 조용하게 있는,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편안하게 이 땅에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게 있다면 이 땅에 살 때는 없어요. 죽어야 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막 비바람이 치고 문제가 생겼어도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주 날개 아래, 주님 품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요즘에 또 일본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렵고 산이 죽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 품 안에, 주 날개 아래, 여기서 쉼을 얻는 게 진짜 쉼을 얻는 거예요. 좋은 곳에 이제 휴가철이니까 좋은 곳에 돈 많이 들여서 가서 쉬고, 이런 것이 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라고. 그게 문제 해결의 근원은 아니라고. 진짜는 주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저는 오늘 천국과 같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 새벽 자단이 천국과 같아요. 이것이 쉼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사는 여러분 속에 이 삶의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걷다가 쉴 곳이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졌을 때 찾아갈 쉴 곳이 있습니다. 패배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찾아갈 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